로 행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은 이 편지의 추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면 13절과 14절이 얼핏 보면 위에 있는 구절 12절과 아래에 있는 구절 15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아주 실제적인 차원에서 조언하고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13절, 14절에 집어넣어 표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 서신의 독특한 특징을 들라고 하면 가끔씩 바울이 편지의 형식과 순서를 무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흐름을 깨고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교회를 향해 표출하고 있습니다. 16장 전체를 보면 1절부터 2절은 궁핍한 교회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조언과 지시를 하죠. 너희는 매주 첫날에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헌금을 따로 떼어 놓으라 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3절부터 9절은 앞으로 자신의 계획과 예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디모데나 아볼로와 같은 동역자들에게 너희는 잘 대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은 스데바나를 비롯하여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을 잘 알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인 21절부터 24절로 이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차원으로 조언하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교회의 행정가였다고도 말할 것입니다. 고린도서만 자세히 읽어도 아주 실제적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추상적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지시합니다.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교회들을 지역마다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제적인 교회 사역을 조언하고 지시하면서도 반드시 당부하는 것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분명한 중심과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할 때가 있죠. 아, 저 사람 참 훌륭한 행동을 하는구나. 저 사람의 삶이 참 닮고 싶은 삶이구나. 그러나 그 사람을 더욱 높이 존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 원리 속에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존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스컴을 통해 유력 정치인들이 봉사를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수해 현장에 가서 수해 복구를 하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좋다고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많은 부분 그들의 봉사들이 그들의 이익 추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보여주기식의 봉사, 보여주기식의 어떤 기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수해 현장을 찾아가 봉사하는 것을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행동 원리, 그리고 그 일을 이끌어내는 그 요소와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추상적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렇게만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으로 너희는 매주 첫날에 이렇게 하고 내가 언제 또 너희들을 방문할 거며 또 디모데나 아볼로와 같은 동역자들이 올 경우 어떻게 대해줘야 하고 실제적인 차원으로 조언하고 지시하면서도 바울은 이 중간에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당부하는 권면이자 동시에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중심과 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마음과 동기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편지의 형식을 깨고 뜨거운 마음을 표출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바울이 살았던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먼저 이러한 바울의 겉면은 단지 교회에게 던지는 가르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은 오늘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처럼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을 보게 되면 종종 그리스도인을 소개할 때 이 군사로 표현할 때가 있죠. 마치 로마 군인과 같이 용맹한 군인처럼 표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라고 하였어요. 오늘 말씀도 군사로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잘 지켜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의 가장 큰 위험성이 바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무관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을 강조했어요. 육체적인 어떤 일을 하면서도 바울은 그 육체적인 것들 안에 영적인 것을 계속 강조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무관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로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어디에 소속했어,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교회로 보십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로 보시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오직 교회로만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나라를 향하게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은 사실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나아가 바울이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아주 실제적인 차원에서 조언하고 지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교회 밖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어느덧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회를 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어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모임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분명한 마음과 동기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울이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요? 원문을 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하자면 영어로 attention, 정위치에 서다, 정신 차리고 정위치에 서다, 깨어나 잠들지 않고 바짝 차린 상태, 사주 경계를 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명령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예를 들어 히브리어로 나팔을 불라 이런 표현들 나오죠. 이 나팔을 불라라는 말이 이 attention, 정신 차리고 정위치에 서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attention,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구약 말씀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 주간 쭉 살펴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점호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점호 한번 하고 자기 전에 저녁에 점호 한번 합니다. 점호 신호와 함께 모든 군인들은 그 자리에 멈추고 정위치에 섭니다.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정확한 위치에서 점호를 진행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도 사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주 했던 말씀이 뭐죠?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자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때마다 중간중간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 말이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말이 다른 권면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다른 권면,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권면과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단독으로 사용되는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이 주님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항상 이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모든 서신에서 이 단어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만 나오지 않아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계속 나옵니다. 서신서에서. 그만큼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단어가 대표적인 주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목하고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서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왜 성경은 이처럼 많이 깨어있으라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이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기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단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세상 앞에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죠. 성도의 귀중한 위치가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더욱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 다른 모든 모임들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실하게 깨닫는 말씀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그럴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과 전쟁이며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맘 편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전투 중인 거예요. 전투 중. 하나님은 전투 부대를 배치했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상에 배치하신 군대요, 부대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나아가 총과 칼을 들자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들고 정치적인 집단이 돼서 세상에 힘을 가시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치 집단에 휘말려서 힘을 과시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군대로 영적인 부대로 여기서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총과 칼을 들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과 같은 신앙의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을 마칠 때쯤 이런 말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를 고백하는데 나는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다. 말년이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이 싸워온 인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전쟁을 치르며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죠.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죠. 바울만 싸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믿음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쉴 수 없습니다. 쉬지 못합니다. 18세기나 19세기의 신학서적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책의 겉표지의 제목에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전투하는 순례자의 길을 묘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순례자가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존 버년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 속에서도 신자가 이 세상 속에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교도나 신학자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전쟁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교회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원수들에게 에워싸이고 사방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패배하고 정복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으면 패배하고 정복당합니다. 세상 속에 정복당해요. 원수의 세력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다. 누가 문제라고요? 자기 자신이 문제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지, 다른 상황이 문제지, 다른 무엇이 문제지, 다른 누군가를 조심하기에 앞서 누구를 조심해야 합니까? 자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조심하란 말입니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민감함이 점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죄악된 생활과 분명히 거리를 두며 살았던 나의 신앙이 어느덧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나의 기준이 어느덧 그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게는 분명한 도덕적 기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직, 순결, 희생 이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지금도 그렇습니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죄와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까? 변명하기 일수입니까?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힘을 쏟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민감함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힘과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미묘한 유혹을 받을 때 그것에 즉각적으로 맞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 때 내 안에 감격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넘쳐오르는 힘이 생깁니까? 생활은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이 가득 차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이런 것들로 영적인 태만에 대해 변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죠. 몸이 지쳤다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내 영적인 힘은, 내 영적인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깨어 있음과 동시에 사단의 세력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영적인 전쟁이자 원수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원수를 경계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만을 살핀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수의 힘과 능력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힘을 부인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온통 육체의 문제로 봅니다. 자신의 육체를 괴롭혀서 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육체만을 말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영적 세력을 대적하면 무조건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죄의 영향과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좋아해요. 악의 영들이 가르치고 악의 영들이 지시하고 악의 영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의 죄의 습성과 본성적으로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알게 모르게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과 교통하지 않으면 영적 세력을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사단의 우선적인 인류를 향한 목적이 뭐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우선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삼키죠? 세상 사람들 안 삼켜요. 이미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아요. 정말 깨어있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삼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간교한 수법을 동원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죠. 착한 사람처럼, 선한 사람처럼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들을 처음부터 쭉 다시 또 읽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복음에 집중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당파 싸움을 하죠. 초반에 보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 소속을 가지고 성도들이 싸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소속이 없는 거예요. 또한 서로 은사를 비교하며 싸웁니다. 너 방언하냐? 너 예언하냐? 너 신유하냐? 서로 시샘하고 질투하는 장면이 고린도 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단은 뭐 하고 있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사단은 계속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세력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들은 계속해서 활동 중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주력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부차적인 일에 매달리며 힘을 뺍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며 정치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며 교육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 나라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육이 중심이 된 학교를 만들까? 네, 그거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공감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죄와 악을 멀리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데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사명에, 그 교회의 본질에, 거기에 매달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교회가 주력하지 않고 다른 일에 주력하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로 하여금 교회가 속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류와 사랑으로 접촉하여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인류의 타락을 드러내며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곁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저 나름대로의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교육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지만
그 철학이 제 신앙을 뛰어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뛰어넘지는 않아요. 곁길로 빠져서 부차적인 것에 목숨 걸고 힘을 빼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힘을 빼고 싶은 것은, 제가 목숨을 다해 주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고 주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곁길로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교회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을 강조해야 하는데 왜 정말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해 복음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집단이 돼서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인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막을 수 있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뭐냐? 우리의 세력을 키우는 거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 복음을 통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분명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신앙은 공휴일이 없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적인 일에는 공휴일이 없다. 여러분, 국가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공휴일이 있죠.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분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극단적으로 선동을 당하여서 왜 그렇게 무리들이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안타까움. 오히려 저를 향해 안타깝다고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성도의 본분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겸손한 성도의 삶과 겸손한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받기 전에, 또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 할 십자가의 길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주력해야 할 일에 주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전쟁 중입니다.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힘과 능력임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